안녕하십니까. 김동석 전도사입니다.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좀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분들 외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만 해도 인구가 300만이 넘어가고 서울에도 1000만이 넘어가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안에는 정말 강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재능들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대체 잘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될까? 제가 어떤 분과 채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생겨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없다면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을 쓴 저자는 바울이라는 분인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나아갔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 우리 서울처럼 정말 잘난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 정말 꾀죄죄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 말하면요, 정말 어리석고 약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강한 모습으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자로서 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똑똑한 사람이 좋잖아요. 이왕 할 거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좀 잘난 사람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난 게 없어.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모자란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의 약함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난 이걸 못해요, 하나님. 난 이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거 알지 못해요. 난 운동을 못해서 이런 걸 자랑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일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모자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쁜 놈들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요.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저항하셨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를 잡아온 군병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약해지셔서 그들에게 잡히시고 그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자의 복음입니까? 강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약함의 모습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부끄러움의 모습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강해지지 마십시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강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 도화지에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구원, 자신의 은혜를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강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온유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같이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저를 통해서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한 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더 약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강한 모습,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약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나의 약해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